저희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각 조소에 계신 여러분들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인생의 싸움 속에 선하신 주 함께 하시네. 오늘의 걸음 속에 나의 마음 살피시며 말씀으로 내 안에 임하소서. 주께 합당한 예배 드리리. 주의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주님 앞에 다시 서리. 주의 길을 걷게 하라. 이와 평강의 노래 온 땅에 넘치도록. 나의 삶의 시작된 나의 삶의 시작된 인생의 여정 속에 인생의 여정 속에 선하신 주 함께 하시네. 오늘의 시간 속에 의미와 기쁨 되시며 말씀으로 내 안에 임하소서. 주께 합당한 예배 드리리. 주의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주님 앞에 다시 서리. 주의 길을 걷게 하라. 이와 평강의 노래 온 땅에 넘치. 주의 이름 높이라. 주의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주님 앞에 다시 서리. 주의 길을 걷게 하라. 이와 평강의 노래 온 땅에 넘치.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우리 다같이 목소리 높여서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리라. 주의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주님 앞에 다시 서리. 주의 길을 걷게 하라. 이와 평강의 노래 온 땅에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입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다시 한번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 다시 한번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다시 한번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따스한 성령,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사랑과 진리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렇게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께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더욱더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3장 15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413페이지, 구약성경 413페이지 사무엘상 3장 15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니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의 자람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게 됐는데요. 여러분 있는 처소에서 더욱더 집중해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큰 은혜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볼 텐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사기의 역사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것은 룻기의 말씀이었는데요. 룻기의 그 시대 상황도 마찬가지로 사사기의 시대입니다. 그 사사기 시대 때의 그 주도적인 특징이 뭐냐면은 사람들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바로 사사기 시대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너무나 그 자신들 마음대로 생각했기 때문에 악이 관영한 세대가 바로 사사기 시대였던 거죠. 오늘 말씀은 거의 사사기의 그 끝자락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사사기 이후의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이 사무엘상 이 성경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사무엘상에 나오는 이 주인공 사무엘은 어찌 보면 마지막 사사라고 얘기하고 또 다른 얘기로는 뭐하냐 첫 번째 제사장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 역사상으로 가장 중요하기보다는 그 과도기의 역할, 그 중간 단계에 있는 그러한 역할을 맡은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 보는데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세상에 태어난 것부터 너무 기고만장한 모습이었습니다. 한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한나라는 사람이 그 남편에게 있어서 뭐 그렇게 정상적인 가정 그런 가정 물론 정상적인 가정이었죠. 하지만 문제가 뭐였냐면 이 남편이 한나를 부인으로 삼고 이 한나 외에 또 다른 사람 분인나라는 사람을 아내로 삼았어요. 그래서 이 어떻게든 간에 둘 다 공평하게 아들을 잘 낳고 살면 다행인데 불행하게도 한나라는 사람은 아들을 못 낳고 분인나라를 아들을 잘 낳고 있었어요. 이 이스라엘 그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아들이라는 존재를 굉장히 귀하게 여겼어요. 왜냐하면 재산도 아들에게 남겨주고 사회적으로 아들의 지위가 높았기 때문에 아들을 굉장히 귀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이 한나라는 사람이 아들을 못 낳자 점점점 집안에서 밀려나기 시작한 거예요. 분명히 한나가 먼저 결혼해서 들어왔는데 가정 가운데 들어왔는데 전혀 그렇지 못한 이유는 뭐냐?
한나가 아들을 못 낳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간절히 기도했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냐? 성경 말씀에 보면 제사장이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며 이 여자야 왜 대낮부터 술 취하고 그러냐고, 술 취했으면 곧 빼치어 집에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심도 있게 그렇게 기도하던 자가 바로 한나였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뭐라고 기도하냐?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허락해 주십시오. 아들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아들을 허락해 준다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나를 위한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이 아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한나에게 아들을 주시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 오늘 말씀에 사무엘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나는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그 약속 그대로 그의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젖을 뗀 후에 한나는 자신의 아들을 가지고 제사장이 살고 있는 그런 성전에 올라가요. 그리고 제사장에게 자초지종을 얘기하죠. 내가 아이를 베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이런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셨고 이렇게 하나님께 약속하신 대로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한다. 그래서 내 아들을 부탁한다 하고 제사장에게 그 아들을 부탁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아들 사무엘은 젖은 뗀 이후로 주구장창 성전에서 제사장 밑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어요. 이 시대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사 시대입니다. 사사 시대는 죄악이 관영한 세대예요.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 가운데 있는 그런 삶인데, 그런 삶 안에서 너무나도 세상 사람들이 악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소통하기를 끊쳤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과 이야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그만큼 악했기 때문에. 근데 사무엘이 어느 정도 장성했을 때, 굉장히 어렸을 때예요. 아마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 그 정도 됐을 것 같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에게 한밤중에 사무엘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은 어렸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밤중에 사무엘아 부르니까 사무엘은 당연히 성전의 제사장이 나를 부른답다 하고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가요. 제사장에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왜 불렀나요? 왜 부르셨어요? 그거 쫓아가죠. 근데 제사장은 아니다, 나 부르지 않았다. 얼른 가서 자라. 두 번째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마찬가지였어요. 사무엘은 당연히 제사장이 또 자기를 불렀겠니 생각하고 제사장에 달려가서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왜 부르셨나요? 제사장은 똑같이 얘기합니다.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가서 빨리 자라. 세 번째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임하십니다. 사무엘아 라고 불렀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사무엘은 제사장인 줄 알고 제사장에 찾아가서 내가 거기 있습니다. 세 번째 그렇게 가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불렀는데 여전히 사무엘은 하나님인 줄 모르고, 당연히 모르죠.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와있냐, 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읽은 앞전 7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직 사무엘은 어려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 경험하지 못한 그러한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누군가가 사무엘아 하니까 그 안에 근방에 있는 사람은 제사장이니까 제사장에게 쫓아갔죠. 제가 여기 있습니다. 왜 불렀나요? 아마 사람이라면 좀 짜증났을 것도 해요. 마찬가지로 제사장도 마찬가지였을 거라 생각해요. 왜요? 밤중에 아이가 쫓아와서 왜 불렀어요? 부르지도 않았는데 잠이 깨니까. 근데 엘리 제사장이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이거 하나님이시구나. 그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다시 한번 누군가가 너에게 사무엘아 하거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당신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라고 일러주면, 그리고 사무엘을 다시 돌려보냅니다. 사무엘이 다시 한번 잠을 자기 위해서 잠을 청합니다. 그리고 나서 누워있는데 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그때 사무엘이 제사장에게 들은 그 말 그대로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종이 듣겠나이다.
그 뒤로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겠죠. 앞으로 장차 일어난 일에 대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일러줍니다. 다음날 아침이 됐습니다. 엘리제 세상은 궁금하기 시작했어요. 사무엘을 불러서 사무엘아 간밤에 하나님께서 너 부르더냐? 불렀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근데 사무엘은 말하기가 두려웠어요. 왜냐? 간밤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러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장차 이스라엘 땅 가운데 일어날 장차의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 특별히 이 엘리 제사장의 집안 가운데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 엘리라는 제사장에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 이 아들 둘이 너무나도 엉망인 거였어요. 말 그대로 제사장의 아들이기 때문에 제사장의 일을 도와서 같이 제사장의 일을 했는데 이들이 얼마나 악독하고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질렀냐면 이들이 성전 안에 있으면서 성막에 있으면서 성막이죠. 그때는 성전 없었으니까 성막에 앉아 있으면서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온다면 그 예물을 가다채서 자신의 것으로 여겼어요. 쉽게 말해서 누군가 헌금을 냈는데 그 헌금을 몰래 가로챘어요. 그리고 자기가 마음대로 사용했죠. 누군가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예물을 가져왔는데 그 예물을 몰래 빼돌려서 자기들끼리 먹고 잘 즐기고 그렇게 살았던 거죠. 그만큼 엘리의 두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죄악을 저질렀어요. 하나님께 열심으로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도 부족한데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히려 예배를 방해하고 앉아 있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냐면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이지만 이 두 제사장의 아들을 죽이겠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엘리의 집안을 다 멸하시겠다.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은 하나도 빠짐없이 엘리 제사장에게 자기가 들은 모든 것들을 다 들려줍니다.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어리지만 하나님께서 들은 그대로 다 얘기해야 한다지만 또 엘리에서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 너 똑바로 얘기해. 하나님 너가 들은 거 그대로 얘기해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사실 그대로 얘기해야죠. 사실 그대로 다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당신의 집안 모든 남자들이 다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한날 한시에 얼마나 말하기 어렵겠어요. 바로 앞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멸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집안을 다 멸하실 것이다. 이게 얼마나 말하기 어렵겠어요. 하지만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할 그 이야기를 모두 다 한 것 빠짐없이 엘리 제사장에게 다 들려줍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이후의 이야기예요. 엘리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예배를 주관하는 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엘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잘 알고 있었어요. 적어도 엘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적어도 엘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들이 너무나도 엉망의 삶을 살아간 거 엘리도 역시 알고 있었어요. 중요한 건 뭐냐?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의 집안이 어떻게 된다는 걸 들었어요. 만약에 들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집안이 망하게 되었구나. 그러면 그때부터 빨리 회개해서 다시 그 벌을 닿지 않도록 열심히 다시 한번 살아가게끔 노력을 해야 돼요. 그 두 아들들에도 또 패서라도 너희들 왜 그렇게 했냐고 하면서 죄를 모르면서 다 죽음을 했어야 맞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엘리는 하나님께서 아마 선하신 대로 인도하시겠지. 그리고 그렇게 놔뒀어요.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집안 가운데 임하겠구나 그러고만 있었어요. 그것이 엘리의 제사장 가문을 한순간에 한날에 다 멸망되어버린 그런 모습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혹시 나눌지 모르겠지만 성경 말씀 요나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기를 어떤 명령을 받냐? 너는 가서 느느웨 땅에 가서 임박한 진노를 그 땅 가운데 선포하라.
너희가 그 임박한 진노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멸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그 땅 니느웨에 가서 전하고 와라. 그렇게 요나 선지자에게 얘기합니다. 요나는 가기 싫었어요. 정말 가기 싫었어요. 왜요? 원수의 땅이기 때문에 가기 싫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가게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게 됐어요. 그 땅, 원수의 땅, 니느웨 땅에 가게 됐어요. 근데 요나는 아직도 여전히 그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기 싫었어요. 왜요? 그들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막강하기 때문에. 요나가 생각하기에 니느웨 땅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벌을 받아야 마땅한 그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그 어마어마한 성 니느웨를 딸랑 하루 동안 돌면서 진노의 심판을 선포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 땅 가운데 죄악이 가능한 것을 보시고 이 땅을 멸하실 것이다. 너희는 회개하라. 너에게 죄가 너무 크다. 그런데 그렇게 선포한 얘기를 듣고 니느웨 땅 가운데 일어난 변화는 뭐였냐? 그들은 모두 다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 짐승까지 베옷으로 갈아입히고 짐승까지 금식을 선포하면서 우리는 이제부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다. 그리고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진노가 그 땅 가운데 멈췄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 땅 가운데 오지 않았어요. 그들은 살아남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이 땅 가운데 있는 12만 5천 명이 넘는 이 사람을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이들이 죄악을 짓고 벌을 당하기에 마땅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이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 짓는 그런 모습들, 엘리의 두 아들들 죄 짓는 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면서 참담했겠죠. 후회했겠죠. 마음이 아팠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도 역시 사랑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랐던 것은 뭐였을까요? 그들이 하루속히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부복하며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면서 참에 부독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거, 아마 그런 모습을 원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죽게 되었구나 그렇게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래서 나중에 역사를 보면 그 뒤에 어떤 일이 되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도 전쟁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이 엘리의 두 아들이 전쟁에서 다 목숨을 잃고 맙니다. 그리고 이 두 아들이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이 엘리 제사장에게 들리게 됐고, 엘리 제사장은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좌절하여서 의자에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루에 엘리 제사장 가문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다 죽임을 당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이 이룩하신 성취된 모습이라는 거죠. 얼마나 아쉬운 거 몰라요? 만약에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달라졌겠죠. 모습이 달랐겠죠. 죽음은 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져요. 하지만 부끄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되어져요. 한 나라의 제사장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인데 그가 제사장 역할을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제사장인데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임하지 않고 제사장 가문에 있는 입양된 아이에게, 그 어린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사실만으로도 얼마나 비참해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고등부 안에서 예배를 같이 나누고 함께 생활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목사인 저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고등부 안에서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고등부 학생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제가 그 말씀을 얼마나 듣게 되겠어요? 아마 듣기 힘들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그 아이를 사용하시는가? 아마 그렇게 생각했겠죠. 아마 그렇게 생각해서 아마 뉘우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적어도 엘리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아들들의 아들들이 저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허투루 여기고 소홀히 여겼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또 어떻게 순종하십니까?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그저 문자로 한 가지 이야기책으로 여겼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잊고 마는 거예요. 그래 아주 오래전 이스라엘 땅 가운데 일어나는 역사,
그 역사책으로 여길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말씀 그대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 그 시절에 그 사람들에게 임했던 그 은혜가 동일한 은혜가 바로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저 그런 생각 없이 이것은 그저 먼 발치에 있는 그 먼 얘기, 그 먼 과거의 그냥 이야기, 스토리에 불과하다라고 여긴다면 이 성경 말씀은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이야기책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성경 말씀에서 너무나 벗어나서 하나님의 진노 앞에 놓여지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불행인 줄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은 이 말씀이 바로 우리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이 바로 우리하고 너무나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나도 가깝게 여기고 가까이 여기면서 그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그 말씀이 어떻게 들리든 간에 그것을 우리가 판단하면서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그거나 그러겠지 그렇게 여기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인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입각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그 순수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갖지 않으면 천국에 가기 힘들 거라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보면서 천국에서 큰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말씀하시냐? 아이는 적어도 의심이 별로 없어요. 아이는 믿음이 그렇게 의심을 하지 않아요. 왜요? 자신의 지식이 약하다는 것을 알고 나보다 지식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요. 아이 들으면서 아이에게 아이야 이것을 먹으면 맛있어, 이것이 정말 꿀보다 달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먹으면 아이는 그래 이것은 맛있는 거구나 하면서 먹어요. 왜요? 그 어른에 대해서 의심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요. 하지만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뭔가 알면 알수록 의심하기 시작하고 불신하기 시작하고 그거를 피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의 상식으로 가지고 성경 말씀을 잣대로 보지 마세요.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받아들여야 해요.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실천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사무엘이 얼마나 위대하냐면 사무엘은 자신이 들은 그 말씀 그대로 엘리 제사장에게 전해줬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자신을 지금까지 길러준 사람이고 자신의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와 같은 집안의 사람들이 다 멸망당한다. 그 말을 어떻게 전하겠어요? 하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자신을 길러준 엘리 제사장 그 엘리 제사장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가감없이 전파했어요. 그리고 그 역사 그 뒤에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냐? 오늘 말씀 보세요.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들어 일으키셔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받은 줄을 알았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과감없이 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계셨고 또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사무엘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사무엘은 그 은혜를 누렸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습득하는지, 얼마나 흡수하는지, 얼마나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굉장히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은 죄악이다 하면은 우리는 이 순간부터 이것을 끊어버려야 돼요. 늦게 잠자는 것 그것은 죄악이다 하면은 그 순간부터 이것을 다 끊어버려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전함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수함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한다. 그러면 그 말씀을 배워야 함에 당연한 것으로 의무로 잡고 그것을 배우게 힘써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전한 모습인 거예요.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잘나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똑똑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순전했던 그런 삶의 모습이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도 성경 말씀을 보면 사무엘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냐? 아까 말씀드렸죠. 마지막 사사이자 마지막 선지자의 삶을 살아갔었어요. 그래서 그 사무엘을 통하여서 처음 왕 사울이 세워졌고
이 사무엘을 통해서 두 번째 왕, 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불렀던 다윗 왕이 세워지게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이 사무엘 한 사람으로 있는 일이에요. 그 외에도 그 밖에도 사울 왕이 세워지기 전에 사무엘이 주도해서 전쟁에 나가서 전쟁의 승리를 이끌었어요. 이 모든 역사가 사무엘에 비롯된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사무엘이 뛰어나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신 그 모든 것들이 일어나셨던 거예요. 사무엘이 그 능력이 뛰어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까요? 아니요.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에 순전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에 순전해야 돼요.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요. 말씀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주제거리들, 여러 가지 적용거리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 많은 적용거리들을 다 걸러가면서 이것은 나에게 해당하는 것이구나. 이것은 나에게 해당하는 것이구나. 이것은 우리 엄마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우리 아빠 이것은 우리 동생이야. 그 놈이 들어야 되는데 하면서 다 선별하면서 들으면 내 것은 남지 않아요. 그것이 아니라 이것도 나의 것이고 이것도 나의 것이고 모든 것들이 다 나에게 해당하는 것이라 생각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된다는 거죠. 남의 것, 다른 사람의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성경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을 생각하시고 그 모든 말씀을 내가 배우고 익히고 그대로 실천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거죠. 머나먼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전하게 여기면서 순수하게 그 말씀을 따르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잘 따르기 위해서 잘 보고 잘 읽고 잘 배워야 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 사무엘처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자, 사무엘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올림 받은 자가 바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사무엘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사무엘은 순전하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런 가감 없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또 들은 바 그대로를 전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들어올려 주셨고 사용하여 주셨고 모든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알 법한 그러한 자로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무엇보다 순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우리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놀라운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준비한 예물, 정성스럽게 준비한 예물을 여러분 성경책에 넣든지 아니면 여러분 앞에 넣고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예배할 때 정성스럽게 그렇게 모아놓은 성경 그 예물들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그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 예물이 우리의 유혹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바로 올리고자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부모님이나 여러분 선생님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그런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여기까지 우리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그 놀라우신 사랑 가운데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 가운데 서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오고 또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오니 하나님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아주시사 하나님 나라와 그 백성들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 재물에 있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도움으로써 주님 더욱더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부장님사님 나오셔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잘 보냈죠? 이번 주 광고 드릴게요. 제자반 교육 신청을 받고 있는데 임원들과 김선우, 오은교 이렇게 인원들만 신청을 했는데 혹시 마지막으로 신청하실 친구들 있으면 금요일 중으로 반드시 목사님이나 선생님들에게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세례학습 입교자 신청을 파악합니다. 11월에 세례식, 성찬식이 있을 예정이고 반드시 신청한 우리 학생들은 선생님이나 목사님에게 세례학습 입교 신청자 신청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추석이 앞으로 5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죠?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 모임 되기 바라며 앞으로 그 비대면 예배가 2번 더 있을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예배 모임은 10월 12일 이후 되지 않을까 하는데 열심히 기도하셔서 앞당겨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바랍니다. 그리고 또 추석 동안 많이 먹어서 배탈이 나거나 그 다음 건강관리에 문제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요.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 네, 부장님 광고하셨듯이 이제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머지않아 풀릴 거라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제 명절 시간 지나고 다시 한번 모여서 예배드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라인에서라도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 끝까지 예배함으로써 승리할 수 있는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다음 주면 추석 기간인데 추석 기간 동안에 여러분 개인 방역 철저하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또 다치지 않고 또 아프지 않도록 여러분 스스로 개인 관리를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예배가로 교육을 받아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히 찍어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